오늘은 종료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사랑받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받는 성도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성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여쭤보면 조금 더 사랑스럽고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가 조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더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사랑하시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첫째는 사랑을 행하는 성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신앙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필수적인 단어인데, 사랑을 알기만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실천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받는 성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사랑의 마음을 똑같이 경험하겠구나.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때로는 속을 썩일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런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 나이에 저랬었는데, 나는 저거보다 더 할 때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를 그런 행동을 볼 때 미움의 행동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또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때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맨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 희생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희생의 사랑을 보이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희생의 사랑을 보여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희생의 사랑을 보이셔야 되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희생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성도가 다르구나,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바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해 드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어느 책에 나왔던 예화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기억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 책에 있었던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강렬해서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미국 그 철도가 그 기차가 한번 탈선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한 열차에 아기 엄마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선이 되니까 그 기차가 아주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탈선이 되니까 이 기차가 이렇게 엎어지고 문제가 생겼죠. 이 엄마도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니까 자기는 기차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찾아서 헤맸겠어요. 막 헤매다가 보니까 자기 자녀가 기차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순간 이 자식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 기차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기차를 들고 한 손으로 이 아이를 잡아서 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0-30명이 몰려와서 그 기차를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기차 객실의 무게인데 이 엄마가 한 손으로 들고요, 한 손으로 그 아이를 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엄마가 한쪽을 다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팔과 다리를 다 사용 못하는데 그 아이 하나, 자기 자식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겠다라,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그 기차를 들고 그 자녀를 뺐는데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한쪽의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그 자기 자식을 꺼내올 때까지 뼈 부러진 줄도 몰랐고 통증도 모르고 오직 자식만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 자녀를 끄집어내서 이 엄마도 살고 자녀도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뼈가 다 부스러져서 아주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됐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기차 객실을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자기 자녀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부모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였기 때문에. 오직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적인 그 모습으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거를 들 수 있어, 들 수 없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식 하나만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객실을 들고 그 아이를 끄집어냈을 때 그 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새샘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아프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진 생각이 있으면요,
마음에 담겨진 것이 있으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입술로 고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의 말로 입술로 고백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늘 있어야 하고, 내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예, 아멘. 앞에요 여러 가지 말입니다. 음행에 또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마라,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꼭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뇌공학자가 이야기할 때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는 사람이 나무 사이를 막 지나가면서 스키를 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나무를 조심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나무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뇌는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코끼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들은 자꾸 입술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할까요? 감사의 말보다 감사하지 않은 비난이나 비판을 하거나 질투나 시기의 말들을, 또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음란이나 탐욕의 말들을 왜 많이 할까? 그건 자꾸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에 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아주 큰 행사를, 외부 행사를 준비를 했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행사하기로 했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를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낙심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행사를 해야 되나? 비 맞고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외부 행사를 취소하고 교회 안에서 즉흥적으로 행사를 준비하지도 못한 행사지만 즉흥적으로 그 대체 행사를 마련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계획해서 했던 행사보다 교인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좋아서 교회가 그 행사를 통해서 전도의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비가 온 곳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만과 불편을 가졌는데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비가 와서 참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들은 대체적으로 언제 나오냐면 결과를 보고 감사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근데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은요, 저는 결과를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과정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정 중에도.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참 우리도 따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좋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딸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건널목에 딱 섰어요. 버스를 저 타야 되는데 우리가 타야 되는 버스가 딱 섰어요. 신호등만 바뀌면 다 건너가서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호등 바뀌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안 바뀌고 버스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꼼지락거리는 바람에 저 버스를 못 탔다고 막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옆에 있다가 아빠 오히려 좋아. 저 버스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버스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앉아서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목사인 제가 창피한 거예요. 뭐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구나. 나는 왜 저 버스를 못 타서 한달박달 해가지고 불만불평을 얘기했을까. 그래, 조금 늦더라도 오히려 좋아. 다음 버스가 오면 사람이 좀 적을 테니까 여유 있게 앉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상황이 느껴지는 순간,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정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요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요 저하고 저희 딸이 딱 갔는데 버스가 뒤에 이어서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버스는요 사람이 꽉 차서 갔는데 뒤에 버스는요 바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텅텅 비어서 와서 저희가 원하는 자리에 딱 앉아서 편하게 시내를 나갈 수 있었어요. 과정 중에 감사하니까요 결과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래서 어떤 죄된 것으로 사단이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과정 중에도 감사함으로 결과가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빛의 자녀는요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냐? 9절 말씀에 나와요. 3가지예요. 착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술수를 부리는 삶이 아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착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가 착한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성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성도는 결국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순종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착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거는요,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 빠지셔도 좋습니다. 2번째 주부터 잘 나오시면 됩니다. 그때 또 몇 분 더 나오셨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 고난주간에도 우리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바로바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주간에는 이렇게 빵하고 음료수를 가져갈 수 있게, 또는 식사하고 바로 출근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만 빼고요.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착한 성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준이 되면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분명한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의로움의 삶이에요. 마지막은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박이 되지 말고요, 토마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박은 겉은 파란데 속은 어때요? 빨개요. 겉과 속이 다른 색깔이에요. 근데 토마토는 겉의 색깔이나 안의 색깔이나 똑같아요. 신앙의 모습이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신앙의 동기와 행동이 일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모습이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저주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기도를 게을리했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열심히 쫓아해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슬람 성도들은요 하루에 5번에서 7번씩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 1번 하기도 힘든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것도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모습 이 사람들이 보고 나를 멋있게 여길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대단하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외식하는 기도가요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외식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언제 있느냐?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어쩔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365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기도가 잘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 어떨 때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어쩔 때는 일찍 일어나서 갈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 담임 목사가 일찍 일어나면 안 되지. 그래도 성도들보다 오래 있어야지. 기도도 안 하고 오래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제 스스로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제가 기도를 못하는 날, 기도가 잘 안 되는 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앉아있어요? 성도님들을 의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저도 깨닫게 됐어요. 나도 외식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소서. 제 마음의 의도조차도 진실하게, 그리고 보여지는 행동도 좋은 진실함을 가진 동기와 그 동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일치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설교가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도 듣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저도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목사가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들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세셈의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요, 주님께서 당연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연히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또 주님께서 당연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세셈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답게 진실함을 가지고 또 의로움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행동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우리 세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